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를 두 번째 주일 이른 아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어렵다고 말만 하고 주님께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실 분임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도움을 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민족과 열방 가운데 퍼져 있는 이 하나님 코로나균을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의 민족 열방을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 만나는,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치부, 아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인격으로 성장하는 복되고 귀중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금년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군대 가 있는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출장 가 있는 자녀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경건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가득 이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슬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2분 동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와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금년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한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정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이정자 군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회복해 하소서라는 교회의 표어처럼 주여 2021년도 모든 예배와 일상생활에도 하루속히 회복되길 소원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처럼 찬양 드리며 교제하며 함께 예배의 자유함이 하루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주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생활이 제재를 받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해결케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의지하며 회복 있는 모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면 예배 또한 인원 제한으로 어렵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코로나 수칙을 준수하여 힘써 애써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건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가정, 직장, 사업 위에도 주여. 주님의 귀한 간섭하심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기도드립니다. 안요한 담임 목사님의 2021년도 목회의 사역 위에도 주님의 귀하신 축복만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마음밭에 새겨 듣고 전하고 실천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읽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먼저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그 뒤에 한 장 넘겨서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5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읽으시고 유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15절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올린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20장인데 두 번에 걸쳐서 하면 마칩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 어려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세대가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계속 앞으로 일어난다, 있을 것이다, 그것을 소개해 준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속히 곧 이루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대비하며 살아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런 세대가 올 줄을 아무도 모르고 지금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시대가 우리 앞에 저는 분명히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장 마지막, 이제 20장을 보면서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에,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때는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고 1000년 왕국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흰보자 심판이 있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조종하던 세계, 바벨론 세상은 멸망을 받고, 이제는 이 사탄도 여기 2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 사탄을 다 잡아서 무저공 속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그렇게 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탄 마귀들도 다 무저공 속에 1000년 동안 꼼짝없이 갇히게 되고, 그때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함께 섬겼던 그런 사람들,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믿음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1000년 왕국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오늘 4절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누린다. 그래서 1000년 왕국설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 이 1000년 왕국설에 대해서 무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또 후천년설이 있는데, 어떤 천년설이 가장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저는 그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천년설이 있다 뭐 말한 것도 아니고, 후천년설을 예수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왜 1000년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가, 1000년 왕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교훈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인류는 새로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오늘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를 받거든요. 생명록의 이름이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록이고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행위록이 있는데,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면제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들을 무저갱 속에 가두어 두었다가 이걸 이제 1000년이 지나면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으면 마지막 이제 심판 전까지 사탄이 악랄하게 역사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온갖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묶어놓았던 사탄들을 풀어놓았냐?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제 정말로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다 사탄의 밥이 되게 하고 마지막 싹 같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았던 사탄을 풀어놓아서 사탄이 역사에서 사람들을 다 끌고 가게 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으로 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죠.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다스리게 되고 그 후에 부활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착한 일을 행한 사람, 무덤 속에서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또 심판하시는 그 순간,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람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그 책 속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옥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죽어도 지옥 보내지 않는다. 다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지옥 보내겠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고 다 천국에 보낸다. 이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미국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오르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라. 지옥에 보내겠냐. 아마도 오늘도 우리도 이 주장을 주장하고 논리를 펴면 거기에 많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상황에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지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아무리 변명하고 논리를 주장해도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고 하면 지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고 말하면 지옥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주장, 우리의 이성을 더 앞세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은 것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너희들이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사람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 믿게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멸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살려냈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대부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불에 대해 봐라.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의 몸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러면서 지옥을 설명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여기에 독약이 담겨져 있으면 독약이라고 주의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주의 경고 해가지고 해거를 걸어놓든지 위험물 취급하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친절하다고 독약이 담겨 있는데도 알려주지 않고 그것이 무슨 사랑이고 그것이 무슨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있는 것이고 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진리인 것입니다.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철부지 같은 생각일 뿐이고 지옥이 없으니 죄를 지어도 돼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복음을 왕성하게 전했던 D.L. 무디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지옥이 없다면 성경을 우리가 불태워 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 많은 물질을 들여서 이런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지금 있는 예배당도 빨리 오락장으로 다 바꾸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체험했는지, 전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발걸음이 지옥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것이 환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에게 일어나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아닌 천국, 누가 가는 곳이죠? 천국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지옥과 상관없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생명록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내 생각이 어떠했고, 내가 어떤 말을 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부모도 모르는 행동, 아내도 모르는 행동, 남편도 모르는 행동, 자식도 모르는 행동, 어떤 사람도 모르는 행동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았다. 그게 행위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록이 있는데, 생명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위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은 조금 했는데,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악한 일 한 것이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악한 일이 있으면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나쁜 짓도 하고, 그럼 나쁜 짓 한 것 때문에 벌 받지, 선한 일 한 것 때문에 그게 많다고 해서 악한 일 한 거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도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도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했는데 나쁜 일 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잘못한 일 용서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았지만 죄 지은 것 그거 하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록이라고 그랬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록에 누가 기록되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이름 기록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얼마나 쉬워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어요. 헌금 얼마 해야 된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준다는 거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내가 뭐 선한 일 얼마나 해야 된다? 기록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좀 어려워야 그런가 하는데 너무 쉬우니까 회개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고 그대로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나 자신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축복과 기쁨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려는 사람들, 또 전도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형제, 자매, 친척, 자녀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믿고 생명록에 이름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 외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록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 가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옥 간다. 그 말이 맞냐? 그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천당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선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지옥 간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는지 안 임했는지, 그것은 본인만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저거 가짜 같은데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예수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본인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난 예수님 안에 있어. 확신하지 못하면 버린 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확신이 없으면 마음문을 여시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셔야 돼요. 그분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 믿고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 간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생활, 금식생활, 구제생활 너무 경건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간 사람과 지옥 간 사람 나누어져 있잖아요. 양과 염소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천국 간 사람들 거기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내가 모시고 살았습니까?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입혀준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신방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본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가장 부족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죠.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냐,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도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시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혈기가 있고 정욕이 있고 업욕이 일어나고 거짓과 충동과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속죄의 은총,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사탄의 고소 앞에서도 주님이 직접 그 사람들을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되었다고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를 정죄하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반드시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알고 있잖아요. 40일 후면 하나님이 이 땅을 비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 한 사람도 방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 땅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가 롯을 찾아와서 내일 아침에 이 성을 멸합니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한다고 했습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을 떠나야 됩니다. 롯에게 말씀. 롯이 그 말을 듣고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내일 이 성을 멸한다고 한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해 뜨기 전에 우리가 이 성을 떠나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었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 다음날 유황불이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소돔기둥이 되었습니다.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서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일본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여러 번 경고 전단을 뿌렸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6일 이전까지 50km 이내에 히로시마를 떠나십시오. 그날 원자폭탄이 투하될 테니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빨리 피하지 않으면 폭탄에 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30만 명 이상을 다 죽이는 그런 폭탄이 세상에 어디 있냐,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폭탄이 떨어져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지막 심판 때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그날이 오면 이미 우리는 늦은 거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그렇게 지금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일,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난리지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긴장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오늘 세상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를 조직해서 보내잖아요. 그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온갖 좋은 일들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너무 기뻐서 막 신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졌습니다.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의롭게 거룩하게 사랑을 베풀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으로 정말로 예배의 삶을 사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이미 3장 5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예수님이 있다가 순교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순교할 일은 없어요. 순교자가 가장 큰 상급을 받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순교자는 될 수 없지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순교자가 받는 상급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순교자의 삶을 핍박을 감당하고 유혹을 이기고 모든 시련을 이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아니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큰 교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 안에 가장 큰 교단이 합동측이고 우리 통합측이잖아요. 통합측은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락교회를 세웠고 합동측은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충현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의주 제1교회를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산화 되기 전에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창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든 교인들이 존경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18살이 되어서 18세가 되어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문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창환아 너 성경 몇 번 읽어봤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왜 물어봅니까? 그냥 몇 번 읽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다. 이 청년이 목사님 40번 읽었습니다. 네가 목사해라. 세례문답 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똑똑하고 바르게 사니까 평양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산정권이 북한에 들어오고 점점 교회가 핍박받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김창현 목사님과 이제 이창환 이 전도사가 둘이 서로 이제 다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목사님은 네가 나보다 젊고, 창환이 네가 나보다 젊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서 남한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합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님 양인데 목사님이 가셔야죠. 나는 총각이고 여기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가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돼서 전쟁 전에, 6.25 전쟁 전에 김창인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창인 이 전도사는 거기에 남아있는 월남할 수 없는 그런 연로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김 목사님이 늘 이 전도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38선이 이제 쳐지고 난 다음에 소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미국의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저한테 꼭 한번 들려서 가시라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왔는데, 아니 한국의 일정이 바쁜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냐, 못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하는 얘기가, 내가 이창환 그 전도사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만나자고 하니까 김창인 목사님이 그냥 한숨에 달려갔다는 겁니다. 가서 들어보니 얘긴적 이 이창환 전도사님은 그곳에 남아있는 연로하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이 청년 교회 와서 이제 잡아서 경찰서 앞에 세워놓고, 경찰 마당에 세워놓고 큰 독을 갖다 놓고, 이렇게 추운 날씨, 영하 30도였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큰 장독을 갖다 놓고 그 안에 옷을 벗고 들어가게 하고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밤새도록 꽁꽁 얼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악랄하게 죽였습니까? 이 전도사님은 그 추운 겨울에 온몸이 얼어붙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죽어가면서 그런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밝은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쉴 곳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있는 힘을 다하여 찬송하다가 점점 기운이 빠져서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교인들이 가서 그 장독을 갖다 깨트려서, 얼음을 깨트려서 양지 바른 곳에 이 전도사님을 묘를 써주고 장례를 치루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 생각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 생명록에 또렷이 적혀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리석은 신앙의 넋두리나 논쟁을 하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설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라 붙잡고 달려가게 하시고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일세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걸 알리오노. 저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하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예수님과 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여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위해서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신앙생활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시고 저들이 기도하고 저들의 앞길이 주님 안에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복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11조를 작년보다 더 많이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1조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속히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찬양 예배는 우리 재직 교육이 지난주 다음 주
앞으로 3주까지 계속 있습니다. 재직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항존직들과 서리 집사님들, 우리 요람의 재직 명단에 올라가신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오후에 나오셔서 함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셀을 금년에는 취미별로 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 지원서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곳에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금년에는 셀 모임을 꼭 하셔서 빠지지 마시고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감염법 때문에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셀을 보면 5명 이상 된 셀들은 SNS로 하시고, 5명 이하의 셀들은 모여서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시면서 셀 모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달력 요람 말씀 카드 밑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안 받아가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 이제 넣어주신 그 기도 제목 적어서 내주시면 새벽마다 여기에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예방 수칙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 지켜서 교회에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마도 다음 주가 지나면 어떻게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대로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데, 계속 유지되게 되면 이제 교구별로 나와서 이렇게 사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구에 해당되시는 셀 리더들은 일찍 오셔서 예배위원으로 안내도 서주시고 헌금위원도 해주시고 모든 예배 준비를 셀 리더들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구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창의 형제 차순년 집사님 아들 결혼 예식이 1월 23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셀 모임을 잘한 셀들 시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셀만 불러줬는데 셀 리더들을 이름 부를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21셀 거 하나 좀 갖다 주시고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20셀 구춘수 권사님, 30셀 27셀 우혜경 권사님, 10셀 한승교 권사님, 19셀 이정자 권사님, 34셀 이상란 집사님, 21셀 고순종 집사님, 13셀 이현숙 권사님, 16셀 한선희 집사님, 29셀 유영자 권사님, 대표로 고순종 집사님 21셀 나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꼭 이름 부른 셀 리더들은 가서 선물 꼭 챙겨서 셀 가족들에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예배가 끝나고 나면 3분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꼭 기도하시고 퇴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3분 동안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의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위해서 한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분 동안 이 작금의 현실을, 어려운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